등록 선수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99명으로 한 명이 줄어들어갔고 400명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흑인 한 명이 그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메이저리그 엔트리 그 멤버에 흑인이 한 명도 들어가질 않았었습니다. 차별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한 명에 들어간 이 선수가 2년 후에 타격 왕과 MVP를 거머쥐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이 백넘버가 42였는데 그 42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1962년에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에 30개 구단이 있는데요. 그 전 구단에서 42번은 영구 결번입니다. 그러니까 42번 이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어떤 선수도 이 등번호 42번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 이야기입니다. 그가 첫 경기에 출전했을 때 한 4천여 명의 백인 관중들이 그의 출전을 보고서 욕하고 비난하고 니그로 하고 외치면서 그의 출전에 대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처음 그라운드에 선 그는 너무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팀의 백인 유격수였던 피위 리즈라는 그 선수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글러브를 벗더니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을 쫙 쳐다봤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관중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아주 유명해진 이 제키 로빈슨은 그의 어깨를 감싸준 그 동료의 팔이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동료 선수의 그 한 번의 위로가 그를 세계적 선수가 되도록 끌어올려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끌어안아줬던 그 리즈는 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키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그에게 단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즈는 제키와 찍은 그 사진을 평생 자기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고, 지금도 브루클린에 가면은 제시카 공원에 그 두 사람의 그 동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아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연속인 줄 압니다. 고난의 때에 위로가 없으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는 줄 압니다. 제가 교회가 아주 힘들어졌을 때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살아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전화해줬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뇌경색이 와갖고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전화를 하면은 통화를 오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사람을 위로해 준다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인 줄 압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한다라는 이 위로의 말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치고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사실 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짧은 5절로 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세보면서요, 위로가 많은 게 참 감사하다라고 혼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먼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일인 줄 압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들도 환난 당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모두가 겪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겪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겪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까? 이 고난에는 참 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오늘 분명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온실에서 자라난 자녀, 세상 현실에서 이곳 저곳에 던져지고 깨지고 왕따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난관에 부딪히고 이러면 온실 속에서 자라난 자녀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들을 직시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지혜로운 부모인 줄 압니다. 잘못하면 혼도 내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극기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도록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배양시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앞으로 닥칠 그런 어려움이나 난관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낼 그런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시험도 주십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야성을 기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또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신앙인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 왜 나만 이렇게 고난받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없는 줄 압니다. 다 받는 겁니다. 안 받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 문제 없는 집안 같아도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깊숙이 보면은요, 고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 우리에겐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 못할 고난은 없다는 의미인 줄 압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그 어떤 종류의 고난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자신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부터 나는 위로, 땅에서 주는 위로,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환경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해결되는 듯 하지만 또 어려움 생기고, 그 어려움 또 넘어섰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기고, 끊임이 없습니다.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만이, 그 위로를 받는 자만이, 겉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로자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깝깝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봉사 제대로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하기가 좀 그렇다. 자기 공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공로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올 1월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쭉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 창세기 21장 8절 이하 내용입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쫓겨났습니다. 광야에 오갈 곳이 없이 광야에 있는데 물도 다 마셨습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 아들 하나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한바탕, 그러니까 화살을 쏘아서 이 도달하는 그 정도의 아들을 놓아주고 떨어져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엉엉 우는 여인. 위로받을 곳 없고 해결할 길 없고 물은 떨어져서 자식 물 먹일 곳조차 없는 그 답답한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었던 그 하갈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참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나타나서 위로하시면서 네 아들이 나중에 큰 족속을 이루리라. 그리고 눈을 열어서 근처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시면서 하갈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뎌 나가게 해 주십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기억하는 저를 아주 세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내가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존심이 확 살아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 환난 갖고 내가 낙심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미약하고 형편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자존심을 제가 세워나가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네가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거,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왔던 모든 것이 내 앞에 지금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힘든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한다면요,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가 환난 앞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와 그 위로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로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으로 그냥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고난받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받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자는 고난받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고난받는 위로자가 진정한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저희 교회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낸 그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누가 그 아픔을 위로해 줍니까? 제가 목사지만 신방을 가서 저도 먹먹한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말로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것밖에는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남편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런 권사님이 계십니다. 뭐 교인들이 다 알죠. 그 권사님이 가서 그 성도님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꽉 껴안아주고 눈물을 흘립니다. 뭐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자식을 보냈던 그 성도님, 그 권사님이 껴안아 주니까 같이 껴안고 그냥 펑펑 웁니다. 고난받는 위로자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성숙된 인생인 줄 압니다. 남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외로움, 남이 겪는 그 갑갑함, 그걸 전혀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고난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근데 참 고마웠던 것은 교인들이 걱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 앞에 아침에 우유 하나,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돼지고기 한 봉지.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집에 가면은 성경책에 돈이 들어있고, 누가 주는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2년 동안 2개월 동안 남편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었는데 그 2개월 동안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교인들이 이리저리 도와주고 돌봐주는 그것 때문에 2달 동안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목회했을 때 교회가 교인들이 그냥 예배당에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오면은 늦게 오면 자리를 못 잡아요. 근데 늦게 한 청년이, 처음 보는 청년인데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가 없으니까 혹시 앞자리는 있을까 하고서 쭉 앞으로 걸어왔어요. 근데 앞에도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순간 당황해갖고 되돌아서 가기가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강산 밑에 그냥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가대나 뭐 교인들이 다 좀 쳐다보는 거죠. 저 뭐야? 어떻게 앞에 이 바닥에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나요? 저도 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앞자리에 있다가 탁 일어나서 그 형제 옆에 가서 딱 앉는 겁니다, 같이. 그 순간 뭐 교회가 조용해지면서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 없이 은혜 중에 예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감수성이 뛰어난 거죠. 저 형제가 와서 혼자 앞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얼마나 쑥스럽고 얼마나 어색하고 막 어쩔 바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옆에 가서 같이 앉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옆에 가서 앉아주는 거였지만 그거 하나로 그 형제는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고난 감수성이 풍부해서 남의 아픔을 읽고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자꾸 어렵고 뭐 힘들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남의 아픔, 남의 외로움, 남의 궁핍, 남의 고통 마음으로 감내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에게까지 자라난 사람인 줄 압니다.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극찬한 흑인 여가수가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고요. 흑인이기에 음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거절됐습니다. 교회에서 교인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고 첫 연주회 때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무대에서
계획했던 노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앵콜, 앵콜을 외쳐댔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 앤더슨이 부른 노래가, 앵콜곡으로 부른 노래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였습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영광만, 잘하는 겉모습만 보지만 그 무대에 서기까지 그녀가 겪었던 그 많은 고난과 힘듦과 그 역경들,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 앤더슨은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른 줄 압니다. 장례는 숙연했습니다. 노래가 끝나도 아무도 박수 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제 괴로움 아시나요? 거꾸로 저도 여러분들 괴로움을 솔직히 모릅니다. 남편의 괴로움 아시나요? 아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 있는지 아시나요? 내 부모님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또 지금 내 자식들은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어떤 갈등과 고민 속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솔직히 뭐 잘 모릅니다. 알아도 껍데기만 알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위로자입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내 가족을 위로하십시오. 내 가족의 속마음을 좀 읽으려고 좀 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 속마음은 좀 어떨까? 그걸 좀 읽으려고 하세요. 겉에 나타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걸 좀 읽으십시오. 또 우리 교우들을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집사님 반가워, 권사님 반가워 인사하지만 그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과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쓰라림이 그 속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손 잡아주고 말은 안 해도 잡은 손에 힘을 쭉 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위로가 전달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내가 고난받는 위로자로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 좀 생각하십시오. 너무 나서서 말 많이 하고 오버액션하고 이런다고 위로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힘든 사람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되고, 말없이 그냥 한번 꽉 껴안아 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표현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고난받는 위로자들로 사시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이든 교우든 나를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집.